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라.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정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40일간 정탐한 후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죠.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명은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도 원망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자기들을 뭐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꼭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한자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자에 존중할 존자, 느낄 감자예요. 즉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밖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존감의 문제를 완전히 떨쳐내고 올바른 자존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죠.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한 160k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예,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늘 건강한 자존감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큰 포도 한 송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의 보고를 보면 거기서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피림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용사답고 좀 강한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통꾼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28절에서 그 땅 거민은 강하다라고 얘기했고요. 31절에서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32절에서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에는 분명히 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낙자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낙자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조금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전체가 아낙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메뚜기 같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두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의 삶, 환경이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될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삶과 그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런 조금 부정적인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자존감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참 많죠.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지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원인이죠.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보았습니다. 잘 파악했고 잘 판단을 했죠. 그러나 무엇을 못 봤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배 한 척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어떻게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은 겁니까? 왜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볼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그들이 믿었더라면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귀한 민족이고 나의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해서 이것과 반하여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든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넌 별거 아니야. 넌 언제나 부족해. 넌 실패할 거야. 야,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어림도 없어, 임마. 그래.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가끔 연애하는 그러한 청년들 보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도 종종 다투는 이유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투는 거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어떤 시간 약속을 해요. 남자와 여자친구가 시간 약속을 하죠. 뭐 가끔 남자친구가 늦을 때가 있죠. 여자친구에 비해서. 물론 여자친구가 늦을 때도 있습니다. 허겁지겁 남자친구가 막 달려왔어요. 그 여자친구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늦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여자친구로서는 기분이 좀 상하긴 했어도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풀지 못해요. 왜? 이 여자친구는 자꾸만 지나친 비약을 하기 시작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늦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뭐의 문제예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힘겨운 문제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으로, 건강한 자존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한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 건강한 자존감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삶 속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찾아온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며 이젠 높은 자존감으로, 건강한 자존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그 높은 자존감으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또한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